세상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아봅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는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짜는 가짜로 드러나고 진짜는 진짜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잣대는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은 거룩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생기는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꼭 거룩함, 꼭 있어야 할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되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은총입니다. 은혜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은총의 개념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은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총이 아닌 것들과 혼동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은총이 아닌, 은총처럼 보이지만 은총이 아닌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대학교 때는 미팅을 많이 하죠. 제가 교회 학교에서 저 자매랑 결혼해야지 하고 기도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중3 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들었던 자매였죠. 그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나 대학에 갔더니 많은 자매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런 자매들과 만나는 것도 좋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물론 중3 때 제가 처음 보고 저 자매와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자매는 지금 제 아내고요. 그리고 그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80년 초에 84년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 캠퍼스에서 학교 스쿨버스를 타러 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막 스쿨버스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뛰는데 저 앞에서 어떤 정말 그림 같은 여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제 아내가 지금 잠깐 미국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 갖지 마시고. 그래서 그 자매를 보는 순간 이게 바로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자매였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저런 자매가 있나, 이게 바로 운명이구나 하고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좋은 자리는 차지해야 되니까 뛰면서 뒤를 쳐다보았는데 이 자매가 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랐는데 저는 지금도 가슴이 막 뛰어요.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뛰면서 저 자매가 그 자매인가,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술교육학과 학생이던데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그 시간에 뛰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를 만나려고. 근데 못 만났어요. 그 다음 주를 또 뛰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뛰면 그 자매를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죠. 한 달 뒤인가 한 달 반 뒤인가 만났어요. 그 자매를 똑같은 자리에서. 근데 이상하죠. 한 달 반 전에 제 마음에 뛰던 그 뜀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별것도 아니네 하고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죠. 끌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순간의 끌림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좋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구차하게 할까요?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인 종교적인 감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적들을 체험하죠. 병에서 낫기도 하고, 관계도 회복되기도 하고, 사업 문제도 풀리기도 하고, 아이가 전혀 그런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대단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깨달음도 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흥분과 감흥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죠. 이야, 대단한 걸?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흥분과 감흥을 일으켰던 기적과 깨달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 주일학교 때, 또 중고등부 때, 청년 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대단히 찬양을 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어떤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적과 깨달음을 통해 흥분과 감흥을 경험하는 것이 은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요나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가 떼약볕 밑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박넝쿨로 인해 그늘이 만들어졌고 그 그늘 속에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경에는 크게 했다고 요나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막 벌레가 오더니 그 박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방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요나는 금방까지 크게 기뻐했던 그가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막 외치면서 죽여달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종교적인 열광 뒤에는 언제나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근본이 되지 않고 어떤 경험과 감정과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좀 더 기가 막힌 경험들, 좀 더 짜릿한 경험들, 대단한 어떤 체험들을 쫓아서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집회를 막 다니는 거죠. 뭔가 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은총을, 그런 감정을 계속해서 내가 노력해서 유지해보려고 여기를 쫓아가고 저기를 쫓아가고 신령한 데를 쫓아가고 신령하다고 하는 교회를 쫓아가고 막 대단한 것을 향해서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기쁨과 짜릿한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금방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도덕적으로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가정에서는 불화가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또 직장에서도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차 세워놓고 막 삿대질을 하고 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을 하기도 하고 위층 아래층 사람들과 친감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저거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예수 믿는다는 그 교패는 붙이고 있지만 예수 믿는 게 맞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단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당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넘어져 버리고 그렇게 잘 성장하던 교회가 싸움이 나서 분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은총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은총을 입은 자인지 아니면 단지 은총을 입은 자처럼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총을 받은 자인지 은총을 받지 않은 자인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쉽게 물러나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은총을 입은 자들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못 살겠다고 하지 않아요.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해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자만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막 당했는데도 낙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질 않아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넘어지나,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죠. 그러나 주저앉고 완전히 엎드러져서 다시 못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면에 숨겨진 능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있어요.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고린도후서에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 만든 찬양이죠. 참 저도 피곤한가 봐요. 목이 막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여러분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넘어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반주 좀 해보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실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계획, 내 뜻. 여러분의 인생이 작년까지는 남은 게 빈잔밖에 없으세요? 빈잔밖에 없어요. 근데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가사가 돼 있잖아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채워주시는데, 또 오늘 보면 가사처럼 쓰러지셨으면 또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이 가사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 작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빈잔밖에 없어요. 쓰러졌어요. 그러나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이 올해 이 찬양을 많이 한번 부르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2000여 년 전에 결혼을 앞둔 어떤 여자에게, 어떤 처녀에게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그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그 처녀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배가 이제 불러올 텐데 그 처녀에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해놓고 누가복음 1장 30절 그 밑에 절에 천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입은 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는 평안하고요, 은총을 입은 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감동이 곧 은총은 아닙니다. 예배 때 우리가 실컷 웃고 실컷 눈물 흘렸다고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총은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지,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은총을 입으면 넉넉히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올 한 해는 은총을 입고 또 은총을 입고 은총을 입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어려운 부분들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넘어가고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구체화되게 하시며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총을 입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은총을 입고 우리의 삶에 대해 무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생기든지 능히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